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그들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오후 시간에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는 축복의 씨앗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그런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지막 날을 찬양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후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전쟁마저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내게 몰려올 때에,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모든 것을 물리치신 우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음 모아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정진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자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고 싶은 소중한 예배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해 보고 싶은 간절한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중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에는 지하에서 숨을 죽이며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북한 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뿌린 복음의 씨앗은 결단코 썩지 않고 새 생명의 열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주님. 고레스 왕을 통하여 70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계약하시면 저 북녘 땅에도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자주가 찾아올 줄 믿사오니 기도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주님만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계 열방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불순종하며 전쟁과 억압으로 혼란이 가득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도 전쟁의 유혹과 우상 숭배와 이단 종파의 거센 미혹으로 황무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결단코 멸망의 길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이 땅의 평화와 참된 신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저희 수봉산교회가 귀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역 사회와 세상을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열었사오니 하늘에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을 돕는 가운데 청년들의 귀한 눈을 열어 주셔서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생활 속으로 파송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역과 전도의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복음 들고 일어설 때에 세상 속 방황하는 옛 성도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새 가족들을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살아 움직이는 수봉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미움과 상처를 붙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말씀 준비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은혜와 비전을 발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국교회의 큰 기둥이 되시는 신실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특별히 학습과 세례와 입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 있으시는 강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십자가 사랑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쪽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좁게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왜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딱 3가지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어떤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나요? 그 일 후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 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 후에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 오늘 잠깐 본문 한 장만 앞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인데요. 창세기 21장은 오늘 본문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감격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25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아들을 얻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복이 막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만 느껴지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모두 지금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크게 웃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전에도 비슷하게 반응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웃었다라는 표현은 방금 저희가 읽은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 웃었다라는 의미와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이때의 웃음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어찌 보면 조롱 섞인 웃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썩소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아니 어떻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질 정도로 나이가 많이 찬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불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것입니다. 이때 사라는 웃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 6절에서 사라의 웃음은 달랐습니다. 이때의 웃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맹세하셨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마침내 성취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낳게 된 후에 첫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며 진실과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멘. 너희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막 토끼처럼 폴짝폴짝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랑까지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21장 이삭을 낳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설이나 다른 동화를 보게 되면 신데렐라, 백설공주, 아기 돼지 삼형제 같은 유명한 고전 이야기들을 보시면요,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피엔딩은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화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서 합격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지금 아들 이삭을 얻은 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5년을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충격적인 본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이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식을 주지 마시던지 25년이나 겨우겨우 끝에 기다려놓고 줘놓고 이제 그 금쪽 같은 아이를 다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도 아버지가 자식을 직접 죽여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게 하나님이야? 만일 그게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하시려고 해본 말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또한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게 오히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숙이 따지고 들어가서 엄밀히 말하자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상식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상식적인 판단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은 하나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주를 만드시고 아무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내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해가 될 때야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이다, 이런 전제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로 무엇을 읽나요?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맨 처음 부분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 전능하시고 이렇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중세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드실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드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드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도 만드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만일 그런 바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돌을 하나님이 들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기도 하고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또 얼마나 얄팍하냐면요,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랗지 않은 공.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동그랗지 않은 공.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개념에서 이미 공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동그랗지 않은 공을 떠올리라고 했을 때 동그란 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생각도 표현도 언어도 한계로 가득한데 왜 우리는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속에 계속 가두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해할 수 없어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 속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한다면 내 경험, 내 지식, 알량한 나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지시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을 엄밀하게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이 이 우상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너무 크게 진노하셔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인신제사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만일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 명령에 무언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확보하는 것, 갖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행복의 기준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는 금쪽 같은 아들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언가로 꽉 채워지는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존재, 아니 어쩌면 자기의 존재보다 더 크게 여겼던 자신의 삶의 목적과도 같았던 이삭을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이삭에게 묶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묶인 하나님이라면 이삭에게 앞으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지금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만 일어났다 하면 걱정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이 행복만 지키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그것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내가 확보하고 있는 이 안정감, 평안함, 행복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과도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99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100도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끊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99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00도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사랑이 되시는 저와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의 핵심 키워드이며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시험이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이겨내보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이 찾아오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경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잘 감당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공격을 하려고 해도 별로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려고 숨을 들여마시기만 하면 그냥 픽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오시든지 간에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제게 주신 것은 저로 하여금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능히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출발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우리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첫 번째는요, 순종의 시험입니다. 순종의 시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하고 싶으면 해라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무엇이 순종이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 이것은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 하나님 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을 제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내 감정, 내 태도, 내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꺾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이 명령에 누가 순종이 되겠습니까?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다을 3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는 한데 내 마음으로 절대로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생각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발자국씩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로 바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무나도 여유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당황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인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이 뭐 하나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을 가볍게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여기서 내 아들하고 다녀오겠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 중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고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요, 본문에 보시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갈 때는 둘이 가지만 올 때는 자기 혼자 와야 하는데 왜 지금 성경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해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에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는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만일 죽이시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종들에게 내가 아들하고 예배하고 아들과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살리실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작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 줄은 압니다. 제가 지금 오후 예배를 단 2번 설교했는데 부족하게 짝이 없는 부교육자가 이 전하는 말씀을 눈 초롱초롱 반짝반짝 하시면서, 물론 지금 하품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은혜로 들으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 인내와 믿음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시간 간절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작동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을 때 당장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으시지만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귀한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의 항복판에 두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벅차고 두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문제에만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 학습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들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된 자로 믿은 지 6개월 이상 되었고 학습 문답을 잘 받으신 분입니다. 학습자는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임귀렬, 최민혁, 라은선, 민경록, 노준석, 서예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경배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내며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는 이 학습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새롭게 세움받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확고한 믿음과 변함없는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걸어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봉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서약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은 임기열 씨의 5분이 수봉산교회의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신앙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이제는 장성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입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는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하율, 정하린, 이태근, 김재욱, 이은수, 김채은. 네, 이제 서약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이 시간부터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성경대로 삶을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오늘부터 자립신앙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지키고 전하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11조를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생활하시기를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6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거룩한 일원으로서 입교 교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의 이 다짐이 평생의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봉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하율 외 5명이 수봉성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유아 세례죠. 유아 세례. 잠깐만요. 미리 나오셨군요. 그렇죠. 이제 담임 목사를 헷갈리게 하셨습니다. 네, 세례 서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신앙이 확실하시고 또 학습 교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셨고 세례 문답을 잘 하신 분들입니다. 세례자들은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배, 이창준, 최승은, 이나연, 유영규. 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성도들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는 구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배우고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수봉산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다음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정성껏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 서약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의 부모님들 제가 호명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우, 김은호, 이가온. 네, 이제 부모님들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오른손을 드시고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보낸 귀한 생명이며 여러분은 이들을 위하여 청지기로 세움 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린 생명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 항상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되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며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며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도록 양육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수봉산 교회 교회 학교가 모든 면에 강건해지도록 돕고 가정에서 교회 학교와 연합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신앙 교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제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먼저 베풀고 이어서 성인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카메라가 잘 보이게 비춰줄 수 있나요? 그래요. 얼굴이 잘 보여야 되니까 조금 해가지고. 네, 우리 축복된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믿음의 씨앗으로 주신 우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계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아유 정말 애기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소망의 나무로 허락하신 이 가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잠시 일어나 계십시오. 네, 벌써 많이 컸네요. 네, 은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사랑의 열매로 허락하신 김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잠시 일어나 계시겠습니까? 네, 이제 의자는 치우셔도 되고요. 우리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 이제 그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서서 기다리세요. 네. 네, 이제 우리 세례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조심해서 올라와요.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승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이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상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축복의 통로 류영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이창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잠시 서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봉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서약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우태호, 김은호, 이가온 이상 3명이 수봉산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고, 오늘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은 이상배, 이창준, 최승은, 이나연, 유영규 이상 5명이 수봉산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입교와 세례 간증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은수 학생의 입교 간증을 한 후에 이어서 이창준 학생의 세례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아 세례를 거쳐 정식으로 입교를 받게 된 중등부 3학년 이은수입니다. 부족한 제가 함께 입교하는 친구들을 대표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조금 떨리지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수봉산교회 권사님이신 외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늘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건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조금씩 생각이 많아지면서 왜 꼭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할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제 중고등부 수련회는 제 신앙의 가장 큰 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시간,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신앙의 불확실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부모님의 믿음에 기대어오는 신앙이 아니라 저 이은수 스스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입교를 통해 제 믿음의 뿌리가 한 뼘 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는 그저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봉산교회에서 어른 성모님들께서는 자랑스럽고 든든한 믿음의 일꾼이 되고 주일학교 동생 후배들에게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라는 말 듣는 모범적인 이은수가 되겠습니다. 저와 오늘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맡게 된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18살이고 수봉산교회 고등부에서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17년을 무교로 살아왔습니다. 제 삶의 종교라고 하면은 오히려 불교 쪽에 가까웠고요. 저희 가족은 항상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 절을 가보고 그 절에 가서 잠시 기도 정도만 하는 정도로 다녔는데요. 그런데 제 삶에 하나님이란 분이 역사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작년 1월 19일에 교회를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신앙생활, 찬양, 기도, 예배 전부 처음 듣는 단어들로 설교를 하시길래 솔직히 너무 졸리고 또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사람들과 놀기 위해서 나오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나왔어요. 그런 식의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해외 선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기도 하고 궁금하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해외 선교를 다녀온 후 저는 되게 많은 걸 느꼈는데요. 하나님은 먼 나라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구나. 또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랍고 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후에도 계속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걸 티를 내고 또 교회 사람들과 놀고 또 기독교적인 게시물들을 SNS에 올리면 학교에 가서 받는 비난들이 또 많았어요. 비난을 받을 때 솔직히 너무 억울했고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고 기도도 해보았어요. 그런 제게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학교에 가면 예수쟁이, 사이비, 광신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거나 또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무너지려거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산이자 가장 큰 산이 있는데요. 바로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 중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아빠입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교회에 이렇게 목매어 있는 게 싫다고 하십니다. 또 주일에 놀러 가면 안 되냐, 하루만 빠지면 안 되냐 많은 부탁을 하시는데요. 저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아빠의 시간도 많고 여행도 자주 가고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아빠의 시간이 줄고 사이도 조금씩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아빠와 우리 가족의 사이를 위해,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심이 생기기 위해 또 기도합니다. 제 오랜 기도 제목 중 하나인데 솔직히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진 것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너무 미워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꾸준히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세례를 통해 고백하고 약속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더욱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더욱 아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친구들에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저희를 구하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예배 강사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시는 줄 알았네요. 네, 우리 은수는 본인이 하는 말이 어떤 다짐과 결단인지 알고 여기서 다 말한 거죠. 박제됐어요 지금. 영상에 들어가니까 그냥 마음의 결단을 굳게 하고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엄청나군요. 이 정도면 뭐 온 민족과 열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모두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이제 꽃다발도 주시고
그래서 축하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축복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넓게 위로도 올라오세요. 위로도 뒤쪽으로도 위로 올라오세요. 넓게. 네.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식에 참여한 분들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식 거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롭고 고독하며 홀로인 인생이며 혹은 학교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나아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며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께서 믿음의 나무로 의의 나무로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와 직장에 심어주셨사오매 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하여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푸르고 푸른 의의 나무요 소망의 나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그 삶 가운데 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 또 학습과 유아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움받는 이 귀한 자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이들과 또 언약의 표를 받은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또한 존경받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들과 가족들과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들의 평생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또 종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보다 마쳤고 이어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